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을 잘 모르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음을 믿고 서로를 잘 섬기며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되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여러 명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있고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부족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기록하기에 자리도 모자라고 시간도 모자라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할 수 없는데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며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등등 이 사람들 외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들 중에 여러 명을 기록했어요. 유명한 사사라기보다는 그래도 12명 중에 택함을 받았는데 나이 순도 아니었어요. 바락은 기드온보다 먼저였고 입다는 삼손보다 먼저였고 사무엘이 다윗보다 먼저였는데 순서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존귀함의 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더 귀한 열매를 맺은 순서로 아마도 이 사람들을 뽑아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데 왜 그런가? 믿음의 법칙은 낮은 자가 높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 믿음의 일들을 해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들에게 받았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겨자씨처럼 싹이 나고 열매 맺고 더욱더 풍성케 되는 그 역사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작은 믿음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마치 천국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큰 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하여 주소서. 더하여 주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면 처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도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뜨겁다고 한 번에 자동으로 순종이 되어지고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며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드온을 사사기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그런데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 같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우리 집은 정말로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긋고 나에게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해서 그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처음에는 작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될 것이다.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온 덩어리에 퍼져서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뒤에 나오는 어려운 말씀들이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믿음의 조상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좋은 믿음의 증거를 그들이 얻기는 했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대요. 이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셨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성령의 임재와 내주와 충만케 하시는 그 더 좋은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은 그 사람들은 온전하게 될 수 없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증거 위에 그 다음 성도들이 믿음을 쌓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더 좋은 증거를 얻었지만 약속된 것을 보지 못했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이제 함께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도 또 믿음도 대단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죽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믿음이 자라가며 더욱더 왕성케 되고 이제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겨자씨 하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이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믿음은 다 갖고 계시죠? 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11월 말 12월이 되면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했어요. 문학의 밤을 하면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막 하는데 마지막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죠? 성극. 2부 예배 때는 제가 모르시는 분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3부 예배 때는 좀 아시네요. 성극을 합니다. 성극을 하게 되면 제 기억에 많이 했었던 성극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일제 순사가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부인하지 않을 거면 이 못 박힌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못 박힌 십자가를 맨발로 찬송을 부르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연습 안 하던 그 선배가 정말 명연기자처럼 해갖고 온 교회가 눈물바다 콧물바다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북한 공산당이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 거라 그러면 쏴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어릴 때 심각한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감사하기는 한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제치하, 또 6.25 사변 뿐만 아니라 또 유교 사회가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사실 4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와도 그래 네 종교는 네 종교, 내 종교는 내 종교 서로 쿨하게 인정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다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역경을 이긴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긴 사람은 1명이라고 했어요. 역경을 이기는 것도 어려운데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 적다라는 거예요. 편안하다 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확실한지
우리가 점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영학자였던 피터 트러커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력으로 증명되지 않는 실력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진저리가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학자를 찾아와서 자기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경력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으로 내 신앙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자유롭고 풍요로운 때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버틸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고 우리와 똑같이 생긴 북녘의 동포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오래전에 성극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현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뿐만 아니라 그 너머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너머 이슬람권도 목숨 걸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편안하다 했는데 지난주에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평화라는 것은 그냥 자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는 어쩌면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일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롱과 채찍과 옥에가 치는 것뿐만 아니라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학대와 환난을 당할지라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심한 고문과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고 순교할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와 멀리 있는 얘기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북녘 동포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대단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내가 세상을 감당하겠노라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들의 명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귀함의 순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집안은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몇 번이나 표징을 구하는 일을 한 후에야 그 다음에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손은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힘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었어요.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약점이 있었으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성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일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을 핑계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쳐 죽이며 무찌르기는 했는데 그가 대단한 힘이 있었지만 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이 임했나요?
그때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결박되어 놀림거리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원형 경기장에 불려와서 놀림거리가 될 그때에 삼손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소서.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어땠더라? 많았더라. 성경에 삼손 같은 인물은 없어요. 그렇게 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없는데 삼손이 살아서 무찌른 사람보다 언제가 더 많다고요? 죽을 때. 마지막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자랑하노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함이라? 강함이라. 내가 비록 능력받고 궁핍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공고한 중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 기쁨인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자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자신했습니까? 항상 자신했죠. 이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자신했지만 자기 눈꺼풀 하나 뜨고 있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자신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굿모닝 베트남이라고 있어요. 로빈 윌리엄스가 그 라디오 DJ로 나왔던 영화인데 평소에 베트남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다가 할 수 없이 베트남을 떠나게 됐을 때 베트남의 한 남자가 그를 축복하며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골리앗처럼 보인다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하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성경에 맞지도 않는 이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성경과는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그런데 누구에게 맞는가? 우리에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왜요? 우리가 스스로 골리앗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우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행동이며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자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인하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감으로 세상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기독교 초기 역사에 보면 젊은 귀부인이 아기를 놔두고 신앙을 고백하며 죽게 되고 그녀의 여종이었던 사람도 임신 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0년 전 200년경에.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녀로 취급을 받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자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를 놔두고도 신앙을 고백하고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갔고,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받으며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대요. 부활 중에 더 좋은 부활과 덜 좋은 부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그들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끄러운 부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며 그들이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앉아서 미리 계산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계산을 하되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처럼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지금 가진 것을 잠시 팔아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부활과 그 영광을 바라며 상주심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 창의 끝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졌던 짐 엘리엇 선교사는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몇 번의 비행 끝에 그 마을이 있는 곳에 착륙하여서 그 부족들을 만나는 그날 그 부족의 창과 칼에 찔려서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 수색대들이 가서 주검을 찾았을 때 참으로 이상했던 것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권총과 무기가 있었는데 전혀 꺼내진 자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예 사용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신문들은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낭비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평생을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의 고난은 견딜 수 없는 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는 독일 나치에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순교했어요.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에게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훈장이 달려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배울 수 있을 것을 소망하며 갔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무엇을 지녔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천국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대요.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흔적. 예수님을 닮은 흔적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믿는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내일 눈 뜨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내고 구역에서 성도님들끼리 같이 기도하면서 병이 고쳐지는 체험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함으로 우리의 썩어질 육신도 다시 부활시키실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즐거운 일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곁을 떠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장례를 쫓아다니면서 언젠가 본향집에서 다시 만날 주님과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며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일 주님의 나라에 갈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기를 오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오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늘 가진 것이 없어서 내일 순종하겠노라고, 내일 봉사하겠노라고 하지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라기는 내일 주님 나라 갈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심으로 오늘도 천국에서 살고 내일은 주님의 나라에서 눈뜨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힘주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또한 내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것처럼 오늘을 살아감으로 오늘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주의 은혜와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